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욥기서 3장을 이해하려면 욥이 3장에 들어오면서 1장과 2장과는 사뭇 다른 신앙의 변화가 있는지, 즉 신앙이 더 안 좋아졌는지 아니면 동일한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욥의 신앙이 3장에 들어서면서 안 좋았다라고 보는 신학자들은 순종적이었던 욥이 지금 반항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의 문제점은 욥기서 전체의 문맥을 볼 때 욥이 이렇게 신앙이 나빠지는 계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오히려 욥기서 전체는 욥의 신앙에 대하여 늘 우호적이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치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욥의 말과 태도는 아마도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심한 고통으로 인하여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울부짖음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슬프면 울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한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1장 22절에서 기록된 욥의 고백,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라는 고백과 2장 10절에 나오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사온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고백은 욥의 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인과응복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은 절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로서 자신의 마음과 뜻대로 움직이시는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서 1장과 2장과 같은 욥의 신앙은 결코 3장에 들어서면서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우리가 이 3장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는 큰 고통을 당한 자로서 정상적인 반응을 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욥의 기도와 오늘 고백과 한탄과 슬픔은 이 사람을 욕해서는 안 되며 이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히려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보면서 불쌍히 여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며 성도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욥은 2장 5절, 13절을 통해서 뼈와 살을 치는 심한 고통에 대해 하나님께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3절과 10절까지에 나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혹은 죽으면 고통이 사라질 텐데 라는 뉘앙스의 고백들은 우리가 읽을 때 좀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생명을 값어치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나오는 욥과 새 친구들과의 논쟁을 볼 때 우리는 결코 욥의 이러한 표현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나 모독의 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욥기서는 절대로 이러한 욥의 고백을 부정적으로 기술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상실과 아픔과 슬픔에 대하여 하소연하며 견디기 힘들 정도의 그런 어려움에 대하여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저는 예전에 대구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은 극심한 질병에 걸려 거의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매일같이 하나님께 자신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죽여달라고,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고 살 소망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는 것 자체가 괴로웠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싶다라는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집사님은 자신은 욥의 고백이 다 이해가 된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토록 신앙이 좋았던 욥, 그 시대의 가장 경건한 자였던 욥에게 이런 극심한 고통과 상실을 경험하게 하시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욥기서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바, 욥으로 하여금 더 깊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마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은
신앙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영적인 이 세계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아도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간 안에 있는 연약함, 또 우리에 있는 한계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자신의 백성들에게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상실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 깊은 진리의 세계,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도 주실 수 있다라고 욥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는 이 모든 고난은 그가 성도가 맞다면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그 사람의 신앙을 훨씬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욥은 죽음 이후의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묘사하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무지자가 모두 함께 있는 곳입니다. 14절에서 임금들과 모사달은 지혜들을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15절에서 금을 가지고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이라는 것은 부를 쟁취한 지혜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혜자들 역시 16절에서 18절까지 묘사된 정반대의 위치에 있던 자들, 즉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들이나 피곤한 자나 갇힌 자와 같이 동일한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욥은 설명합니다. 이처럼 욥은 자신의 현실적인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지를 토로하면서 이후의 새 친구들과의 논쟁 가운데서 드러나듯이 욥은 인과응보의 세계관도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반드시 인과응보의 결과만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그는 이 사후의 세계를 통해서 주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은 욥을 공격했습니다. 네가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라 라고 공격했습니다. 너무나도 이런 말에 정죄감을 느끼며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죽으면 이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처럼 욥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러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건져내 주시고 차라리 하나님의 나라에 속히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여러분, 욥에게 있는 고난은 그가 당한 극심한 고난도 있었지만 그 주위에 있는 새 친구들이 얼마나 이 사람을 괴롭히고 정말 내일도 살펴보겠지만은 논리적이지도 않은 자신들이 가진 그 짧은 지식을 가지고 이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고 정죄감을 주는지 욥이 거의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죽음으로써 고통을 끝내고 싶다는 한탄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욥은 23절을 통해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이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는 고백과 일맥상통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욥은 지금 인간으로서의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욥의 3장을 해석하는 키포인트입니다. 욥은 아무런 감정도 없는 스토아 철학자와 같은 자들이 아닙니다. 망연자실 수밖에 없는 고통을 느끼는 연약한 인간임을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아무런 꾸밈도 없이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한탄과 탄식과 분노의 언어는 불신앙적인 언어가 아니라 현실을 직면하기 시작한 믿음의 징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저주시가 나오고 때로는 불평과 한탄 같은 시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 시인들의 불신앙이다.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이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인간의 정상적인 감정들, 우리가 연약하며 우리는 때로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어려우면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마치 너무나도 힘든데도 아닌 것처럼, 나는 괜찮은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정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하셔야 됩니다. 안 믿어지면 솔직하게 지금 이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이 때로는 우리를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감정 역시 전인격적인 존재 안에 우리에게 들어있는 정상적인 아주 아름다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올라올 때는 그 감정을 자꾸만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감정을 쏟아내어야만 우리의 마음에 병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은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은 죽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은 자신의 상한 감정을 다 쏟아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델로서 욥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은 욥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인생 가운데 있었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해서 너무나도 마음속에 그 신뢰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많은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 한나는 여호와의 존전 앞에서 그는 너무나도 많이 울어서 엘리 제사장이 술을 끊으라고 할 정도로 그는 뒹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아니면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욥기서의 3장은 욥의 불신앙이 아닌 건강하고 정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인으로서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깨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상실과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관계성 안에서 표현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감정을 억누르고 하나님 앞에서까지 아닌 것처럼 이 상처를 자꾸만 덮으려고 하면 더 병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은 제가 어제 말했죠. 말을 잘 안 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끄집어내면 그때부터는 자신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끄집어내지 않으면 병이 납니다. 여러분, 병이 나요. 마음의 병이 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내가 기억할 수 없는 아픔까지도 무의식 중에 있다면 주님이 그 생각까지도 끄집어내셔서 주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울고 울부짖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이해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그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욥과 같이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런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